오늘은 2022년 1월 9일입니다. 2022년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까?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해 준비 설교가 덜 됐기 때문에. 물론 첫째 주에는 새해 설교를 하고 오늘부터는 강해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하고 가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고 가야 할 일,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은 내 안에는 아직 새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었지만은 내 안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 임하질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전히 죄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새해가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여전히 과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새해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지 못해 죄책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바뀌어도 새해가 되어도 예수 믿어도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과거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문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고 강의 설교로 넘어가야겠다는 부담감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확실히 믿읍시다. 예수 믿고 새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순이를 아시나요? 인순이를 예쁘다고 한 인순이는 예쁘다. 2007년 KBS 한국방송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 드라마를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주는 드라마라고 평가했어요. 한겨레 신문은 인순이는 예쁘다고 하는 이 드라마를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주는 드라마라고 했어요. 정말 잘한 평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평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는 거예요. 드라마는 인순이가 감옥에서 출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순이는 고등학교 때 싸우다가 친구를 때려서 죽였어요. 살인범이 됐고 감옥 간 겁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이고 모범수라 일찍 출소했어요. 인순이는 감옥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후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어요. 그때부터 인순이는 살인자라 살인 전과자라고 하는 딱지를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냉대받습니다. 친구들 외면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저게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요. 몇몇이 모여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똑바로 쳐다보질 않아. 흘겨봐. 구하는 일자리마다 매번 전과자라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일자리도 못 구해요. 어디를 가든지 전과자라는 딱지가 따라다녀요. 그때부터 인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서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은 인순이의 지옥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옥이야, 나의 지옥이야. 타인이 나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보겠다고. 정말 내가 출소가 나면은 내가 열심히 악착하게 살아보겠다고 정말 굳게 다짐했는데 그 다짐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인수인은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정말 오래 참았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출소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희망을 품고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인순이가 이제 다 포기하고 자살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 그런데도 자살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자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옥, 여기보다 지옥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여기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기보다 지옥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나은 거를 선택해요. 조금이라도. 지옥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옥이 여기보다 낫겠다고. 그럼 이 아름다운 세상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달려오는 지하철보다 뛰어들려고 합니다. 이제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던 친구 상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그런데도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지를 못해. 피해 자꾸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고. 근데 그 상우는 이제 아주 멋진 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자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인순이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 자기 고등학교 선생이라 그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또 말을 그게 드러날까봐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순이는 울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달리기 중 가장 힘든 달리기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달리기라고 해요. 아무리 도망쳐도 전과가 따라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인순이를 놔주질 않아. 그런데 인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래도 이쁘고 나는 착하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루에 12번씩 스스로 주문을 걸어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눈빛 변하지 않아. 인순이가 아무리 예뻐도 제목이 예쁘다 아니야. 인순이가 아무리 예쁘고 인순이가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전과자라는 낙인을 떼지를 못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마음이 아파요. 나도 드라마를 다른 보지 못했지만 보면서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그 눈물을 나면서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정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크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사실 저는 미국에서 살 생각은 해보질 못했습니다. 왜냐면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미국에. 그리고 또 뭐 미국에 살아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 LA에 있는 그 윌셔 연합감리교를 다녔어요. 그 졸업 넘었을 때 담임 목사님인 김웅희 목사님이 한 목사 내년에 졸업하는데 나하고 한 몇 년 좀 목회 좀 같이 하지 않겠냐고. 제가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회도 배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미국에서 살게 됐어요. 뭐 특별한 계획도 없는 거예요. 계획이라고는 한국 갈 적에 우리 하와이 들려서 며칠 있다 가자. 그게 계획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연합감리교에서 파송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목사였기 때문에 뭐 영주권 받는 거나 시민권 받는 거 쉬웠습니다. 목회 경력도 있고 학위도 있으니까 파송받을 때 사례비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받는 사례비가 지금 받는 그 사례비랑 똑같은 거예요. 저나 제초도 물론 공부한다고 고생했죠. 그래도 이민 와서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 고생한 겁니다. 이민 와서 산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부딪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다 적응하지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낯선 땅에서 자리 잡고 산다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정말 투잡 뛰고 뚜리잡 뛰면서 열심히 일했고 세월이 흘러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도 사고 집도 장만했고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참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서잡은 거예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그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정말 상처 많이 받았고 서러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그 힘들 때는 다 지나갔지만 그동안 받았던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쓴뿌리라고 해요. 사람들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예요. 도와달라고 했다가 냉정히가 거절당한 아픔이 있잖아요. 영어를 못해서 무시당한 적이 있어요. 억울하지만 정말 참고 참을 수밖에 없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여러분만 그런 게 다 똑같이 경험했어요. 어릴 때 부모나 형제로부터 받은 서러움도 있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혼자 있었고 도저히 견디기 힘든 외로움도 경험해 본 거예요. 가난의 아픔이 있습니다. 공부 못한 아쉬움도 있어요. 시련을 받아봤고 이별을 당해봤고 이혼도 당해봤어요.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했고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무서워서 피했던 적도 있어요.
정말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죽으려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민자는 곱빼기로 힘들게 경험해요.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분노와 원한이 되면은 이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살아온 게, 당한 게 너무 억울해. 시간이 지났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가 되고 그 쓴뿌리는 언젠가는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낭중지추라고 하는 옛말이 있는데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얘기예요. 주머니 속에다 송곳을 감추고 있으면 이게 비집고 나와요. 언젠가는. 쓴 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쓴 열매를 맺습니다. 쓴 열매는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찔러갖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원하지도 않는 행동을 해서 미움을 받아 사람들로 왕따를 당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이제 또 싫어. 그래서 또 괴로워합니다.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그럼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심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쓴 뿌리가 맺는 쓴 열매입니다.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로움을 당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인순이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상처 없이 산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는 이미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상처를 치유받고 사는 사람보다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당연해요. 내 문제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슴에 상처를 품고 아파하면서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유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래서 나는 힘들게 살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고아라고 할지라도, 이혼당했다고 할지라도, 다 망했다 그러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 핑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 인생이 더 큰 거예요. 내 행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살아?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야. 여기에 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린 분이에요. 못 박힌 손으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감출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나보다 너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거기다 뭘 감춰? 뭐가 부끄러워? 상처는 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요청을 하세요. 예수님, 내 여기가 아픕니다. 예수님, 나 좀 만져주세요. 이 아픈 마음을 주님 그 보혈의 손으로 만져서 씻겨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나를 만져주신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 앞에 나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내 눈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두 소경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평생을 보지 못하는 서름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요. 그 장님들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님을 위해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눈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님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행이 있었어요. 정말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병은 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재산은 다 날려버렸어요. 그 여인이 의사는 못 고쳐도 이제 뭐 다 해봤으니까 못 고쳤으니까 의사는 못 고쳐도 예수님 내 병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차마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그때 그 여인의 그 병이 혈류병이 고침받았어요. 그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오랜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8년 동안을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환자가 있어요. 그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 환자만 찾아가겠어요?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걷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너무 없어갖고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들의 병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아비가 있었어요. 주님, 나는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을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들의 병 고침을 간청했던 그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아들이 고침받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기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청하는 그 백부장에게서 놀라운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큰 믿음을 이방 사람 백부장에게서 봤어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종은 주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예수님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가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지금 돌을 들고 와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성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의 편이 되신 거예요. 그 여인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책감으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녀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야. 세상이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돌을 들고 달려들더라도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족이 버리고 남편이 버리고 아내가 버려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졌어도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녀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녀의 가슴속에 있던 상처와 죄책감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깨끗이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잔치자리에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잔치의 축하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를 만들어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싫다고 내 거 유산 줄 거 다 달라고 챙겨갖고 아주 멀리 다시 돌아올지 않을 것처럼 떠나버린 아들이 있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 모두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어요. 그 아들, 집 나간 아들, 아버지가 싫다는 아들, 탕자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돼지 열매 주워 먹는 게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처먹기서 웅그리고 피를 피하는 게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탕자처럼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하늘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발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그 살아남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배게 하는 마음으로 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지 않아. 그러면 새 것이 되지 않아. 여전히 예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청결하게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은 없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자살을 하겠어요. 여기가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도 없다 그래요. 아니, 오죽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랬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어디가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옛것을 보내지 않고는 새해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지옥 같은 감옥에서 나왔어도 새 날이 시작되지가 않았어요. 천국은 누워 한숨 쉬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예, 새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우리의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